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산상수훈의 팔복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팔복과는 다르게 8가지 저주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팔복과 8가지 저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팔복과 8가지 저주.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팔복에 맞물려서 우리에게 복과 더불어서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간 만몬주의, 물신숭배주의죠. 물질이 제일이고 외형이 제일이라는 거기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왜곡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가치 속에 복 받는 것이 제일이라는 편향된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은 얘기지만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쳤던 서울의 그 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섬교회. 서울의 섬교회면 대충 아실 겁니다. 서울에 어디 섬이 있죠?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그 아침 조찬 모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으면 바로 오른쪽 자리는 1억짜리요. 왼쪽 자리는 5천만 원짜리요. 주변에 원탁에 다 둘러앉아 있는 자리는 3천만 원짜리랍니다. 그 원탁 전체 앉으려면 3천만 원인데 특별히 오른쪽에 앉으면 얼마요? 왼쪽에 앉으려면 5천만 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럴까? 내 자리는 5원도 안 하는데 이 자리는 10원도 안 하는데 왜 도대체 그게 1억 5천만 원, 3천만 원이란 말이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한 번도 어떤 가치로 매긴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 여인도 예수님께 접근해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린아이라도 아무든지 예수님 주변에 뛰어와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머리를 들이밀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무도 그 자리에 어긴이 천인이 단위가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 옆자리가 넉넉하게 비어 있었는데 왜 작금에서의 때는 본인이 유명한 목사라고 좀 신령한 목사라고 그 옆자리를 그렇게 값을 매겨가면서 앉히려고 하는지 이게 진실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고요. 이게 왜 와전된 얘기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행태가 문제란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까지 나올까 하는 것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제 옆자리는 공짜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팔복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한 2달 걸려서 그냥 매주마다 한 복에 관해서 강의를 해나갈 제목이라서 오늘은 큰 줄거리 속에서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다만 팔복의 선언 속에 숨어있는 화와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개혁의 과제가 뭔지 우리 신앙에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됩니다. 늘 그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복과 화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신명기 28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신명기의 거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손을 대시고 신명기 28장에 넘어가시면 신명기는 앞쪽 책에 있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5번째 책
28장에 보시면 찾으신 분들 읽어주시고 못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면 뭘 주신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 꼭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복을 받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 삶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속에는 늘 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주시려면 그저 8복 아니라 80복, 800복을 주실 것이지 해필은 왜 화를 같이 주십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만 그건 사실 우리의 바람이고 솔직한 일방적인 기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바란 대로 복만 주시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복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화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제쳐두고 일단 8가지 저주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그 마태복음에 있는 비슷한 내용이 축약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본문이 짧거나 내용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주기도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니까 제가 읽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가복음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끝.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태복음이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렇게만 부르고 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한 예인데 이 축약된 애가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팔복선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6장 찾으셨습니까? 예, 보시면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이 축약된 형태입니다. 8가지 복을 얘기하지 않고 4가지 복만 얘기하지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팔복 선언이 그대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팔복의 선언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뭡니까?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8장의 팔복의 축약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뭐도요? 화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시지만 그 복의 이면에 있는 저주와 화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의 누가복음 본문 속에는 축복하면서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다면, 화를 선언할 때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대입해서 너희 우는 자는 웃을 것이라 축복하셨지만 너희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복을 선언하셨지만 배부른 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 상이 크다 했지만 모두가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던 그런 저주와 같은 상황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팔복을 선언하는 마태복음에는 왜 화와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생략되어 있냐 하면 사실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을 얘기하고 화를 바로 이어서 얘기한 것은 누가의 성향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자연과학자죠. 그러니까 그는 뭔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얘기하고는 화를 바로 이어서 써서 논리정연하게 바로 써나가는데, 마태는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문적인 소양 속에서 쓰는데, 마태복음을 신학자들이 분석하면 교차대조법이라는 아주 치밀한 구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되는 그 구조 속에 대비되는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렀을 때에 딱 드러나면서 화의 선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채셨죠?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누가는 연결해서 썼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분리해놨습니다. 그것도 교차대조법이라는 서술 형태를 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렀어야 팔복의 대비가 되는 8가지 화에 대해서 저주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펴보셨습니까? 그에 보면 13절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죠. 15절에도 있죠.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에 써져 있습니다. 23절에 넘어가셔도 그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몇 번이 나옵니까?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팔복과 8가지 저주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시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관로 없음 이렇게 써졌죠. 근데 그게 각주 1번에서 밑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 읽습니다.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본문이 있음.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이 14절이 어떤 사본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 바이블, 그 유명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는 이 본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니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또 하나의 화에 관한 선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선언과 마태복음 20장의 8가지 저주에 관한 것이 그대로 매치가 되면서 누가복음과 똑같이 각 복에 대한 각 저주들이 해당되는 저주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눈치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에는 8가지 화와 저주를 선언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생각해야 할까? 8번이나 반복되면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 선언이 이어지면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복이 있다는데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8번이나 반복해서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우리는 고무가 되죠.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선언을 통해서 늘 염두에 둘 것은 거기에 반하여 똑같이 화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특출난 게 없는 사람인데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복 받는 길이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를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축복받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타락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누가 먼저 먹습니까? 자기가 먼저 그 재물을 먹는 극도의 타락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주를 받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리된 자로서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 눈치를 채려면 그들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었고 복받을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매한 백성들보다 그들은 더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차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복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저주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하는지라. 그렇게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뭡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고서 남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사람, 믿는 사람을 갑절로 더 부패하게 만드는 죄악에 패여간 지도자,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눈먼 사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복받을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고 장로로 부름받았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복받을 자리인데 여기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받은 직분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화가 있는 자리요 저주받는 자리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이라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복의 자리가 자칫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은 나쁜 거야 하지만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물질은 선한을 위해서 도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얻을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단 누구를 기억할 때? 여호와를 기억할 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 뜻 받들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복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재물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요 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에 빠져들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도 저주의 자리에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나요? 소리 질렀죠. 아무런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점령지가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너무 조그만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콧웃음을 치며 이거 뭐 여러 명 갈 거 있겠습니까? 조금만 갑시다. 조금만 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겁니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웬걸요?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철저한 패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큰 일도 우리가 쉽게 했는데 왜 이 작은 일에 감당하기가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살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큰 일도 감당했는데 작은 일인데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가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치 못한 게 있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몽땅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노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때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지파가 당선되고 또 지파 중에 했던 한 가게가 당선되고 또 거기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제비 뽑기에 걸렸는데 아간이 얼굴이 벌개지죠. 여호수아여 제가 사실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그거 나중에 파티 때 입으려고 그거 꿈쳐두고 있었고 은 100세겔 금덩이를 50세겔이나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물질이 복이 될 수 있었는데 아간은 실수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족 일가족 전체가 우리가 그 잘 아는 아골골자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죽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게 복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잘못하면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이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8가지 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세상의 군왕들이 교황의 앞에 와서 절하고 교황이 임명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겠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 하나의 축복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타락하고 오만불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점철되자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쳐버리셨습니다. 한국교회 축복의 종로가 얼마나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개신교 초창기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횃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횃불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육에 매진하고 의료의 사업을 촉진하고 신교육 사업들로 얼마든지 우리 민족을 중흥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가 타락하고 그 교회가 교만해지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라고. 그 온갖 목사들의 비리와 교인들의 문제들이 우리를 스스로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때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저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현저교회 역시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교회가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당할 저주와 화를 절대 잊지 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화를 같이 얘기하셨고 마태복음에는 5장과 23장에 분리해서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팔복은 사실 앞에서 제가 예를 든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쉽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팔복선언을 받는 이들이 행위가 완전한 자들일까요? 불완전한 자들일까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을 선언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다고 해서 천만에요. 그들도 허물투성입니다. 그렇다고 화가 있고 저주가 선포되는 그들이 행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라면 복과 화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했습니까? 그 문제란 것입니다. 팔복이 선언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치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한 세리와 같이 자기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복의 선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꾸 행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니 복을 받고 못하니 저주받는다? 아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드는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복과 화가 분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화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할 노릇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가 복을 누릴 것이요 그 오시는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때에 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팔복의 그 귀한 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길을 허락하셨고 동시에 이면에는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복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피 끓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우리에게 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움켜잡으면 복받을 사람이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에 화 있는 사람이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복과 저주 사이에 온전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을 선언받은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연약한 마음에 참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팔복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서 주님을 물리치고 거절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참으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 때문에, 인간이 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전적인 은혜와 믿음과 말씀 안에 우리를 내어놓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선언을 마음껏 내리시기를,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